성경 전체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00년 전에 이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에 아주 신비로운 그런 7가지의 사건들이 성경에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승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6가지의 사건은 다 과거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사건은 재림 사건입니다. 이 7번째 사건은 앞으로 장차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인데, 세상의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치 집을 떠받치고 있는 7개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 너무나 신비로운 것들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과 직접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7대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건은 바로 우리의 그 개인의 신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사건들이 나의 신앙과 직접 연결되면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글씨를 못 읽으셔도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7가지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7대 사건에 우리도 함께 다 동참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7대 사건과 신앙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화합하여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창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보면요, 맨 먼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글귀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창조론과 정반대가 되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인간은요, 수억 년이 걸려서
점차적으로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1859년 11월 24일 날 종의 기원이란 책을 출판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신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신앙을 버려버리고 진화론을 점점 더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까지도,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는데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온통 무신론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창세기서 1장 1절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는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설계되었고 특별한 계획 아래 창조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와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신비롭게 지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가장 복잡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주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주선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몇 개의 부품이 나오는가 하면 장장 약 15만 개 정도의 부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를 다 분해를 하게 되면 약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이것을 분해를 하게 되면 몇 개의 부품이 나오는가 하면 약 한 700개 정도의 부품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 조그만한 것에서 700개의 부품이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 우주가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자, 이 핸드폰을 다 분해를 하면 700개의 부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700개의 부품을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계속해서 흔드는 겁니다. 이 핸드폰이 이렇게까지 만드실 때까지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100년을 흔들고 1000년을 흔들고 10,000년을 흔들고 수억 년을 흔들면 언젠가는 이렇게 딱 핸드폰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올 거다, 그렇게 믿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가 이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하고 거대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렇게 질서 있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단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을 때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칠드런들도 믿죠? 예. 칠드런들 우리 학교에서 에볼루션 배우잖아요. 근데 그 에볼루션은 진짜가 아닌 거 알죠? 네, 다 알죠. 다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세요. 네.
진화론은 절대로 트루스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의 그냥 theory예요. theory. 근데 that is not true.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 차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육체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근데 너무 작은 것들은 우리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생물 같은 것, 그리고 세균 같은 것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세계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그것은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신세계인데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표현해서 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각을 내가 꺼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혼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세계도 너무나 넓고 너무나 광활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무한의 세계이고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도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과 무지에서 하는 말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의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 개념이 아직까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으로 가득하게 덮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비한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와 궁창 위에 있는 물로 이것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뭇과 육지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땅 위에는 온갖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가득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조와 사계절과 정확한 달과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낮과 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낮과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구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지구가 한 바퀴를 이렇게 완전하게 한 바퀴를 돌면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돌아가는가 하면 장장 시속 1300km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속 100km만 달려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시속 1300km로 이게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요 기울기가 지구의 축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1년 365일이 똑같은 기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똑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쓰는 땅이 대부분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가장 이상적인 기울기라고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지존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년은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빙글 돌면 이것이 365일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질서 있게 정확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로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그렇게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해서 이 하나님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 그리고 허공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기만 한 것이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온갖 종류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온갖 종류의 고기들로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땅 위에 온갖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 중에서 인간을 가장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니라. 자, 여기에 호흡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호흡이란 단어는 바로 이제 이 생기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러한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훅 하고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이 얼마나 신비하게 지어졌는지를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너무나 신비롭고 위대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어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는요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뭘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원숭이나 오늘을 사는 원숭이나 사는 방식이 똑같아.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냥 본능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뭘 자꾸 만들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건물도 만들고요,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누리게도 하셨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다가 다 그냥 놓고 떠나야 합니다. 또 거기 충만한 것과 라고 했는데 땅에는 온갖 생명체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 위에 온갖 이런 식물들과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각종 새들과 바다 속에도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고기들과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기 중에도 온갖 세균들과 미생물들이 가득하게 지금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 땅 속에도요 온갖 종류의 생명체와 보석들로 그야말로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다 손을 펼치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권세와 나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다 같이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빠져서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할 때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